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대림절 셋째 주를 위한 주일 설교문이에요.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흔히 마그니피카티라고 불리는 찬양에 대한 해설인데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문을 통해서 한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던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감정적, 영적 롤러코스터를 겪었는지, 롤러코스터요? 네, 그리고 그녀가 터뜨린 이 노래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는 거예요. 맞아요. 성탄절 하면 보통 아기 예수나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녀의 마음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네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소녀에게 갑자기 온 우주의 역사를 바꿀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혼란과 의심을 넘어 과연 어떻게 벅찬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설교는 먼저 대림절의 의미를 하나씩 짚으면서 시작해요. 아, 네. 첫째 주는 희망, 둘째 주는 평화, 그리고 오늘 다룰 셋째 주의 주제는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죠. 구원의 예수님. 네. 설교의 흐름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꼈을 당혹감에서 출발해서요. 그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요. 이 과정에서 마리아의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 어떻게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비전으로 확장되는지가 이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점, 마리아의 내면에서 벌어진 거대한 싸움, 바로 의심에서 순종으로 날아가는 과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설교는 마리아가 왜 당황했는지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주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 소식을 들었으니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굉장히 실존적인 공포였을 거예요. 맞아요. 공포.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해요. 어떤 거죠?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무려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죠.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요. 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개인적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부분을 통해 설교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심지어 설교는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잠언 22장 6절과 연결해서 아, 자녀 교육에 대한 구절이요?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로까지 확장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우주적인 약속이랑 내 아이를 위한 약속이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이런 거대한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심이 들었겠죠. 물론이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천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대신 능력의 근원을 알려주죠. 능력의 근원이요? 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설교는 여기서 감싸주신다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에피스키아조에 주목해요. 에피스키아죠. 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을 때나 하나님의 구름이 백성을 보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설명해요.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감싸준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렇죠.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던 구름기둥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였군요. 맞아요. 무섭고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느낌? 이 단어 하나로 기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정확해요. 두려운 기적이 아니라 안전한 임재인 거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오죠. 아, 그거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바로 그 말이군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마리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네, 완전히요.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집중할 때가 많지만 마리아는 그 순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회적 시선과 목숨의 위협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순간이죠. 이 순종이 없었다면 그 뒤에 나올 폭발적인 기쁨의 찬양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렇죠. 그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 마리아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를 엄청난 확신과 기쁨이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친척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진짜임을 확인받는 순간 마리아의 내면에 담겨있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죠.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는 구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 같아요. 뭘까요?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는가? 단순히 위대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영광? 그것 때문만일까요?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죠. 아, 비천함. 네, 기쁨의 진짜 근원은 나의 비천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천함이라 요즘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다더인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돌아봐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네,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자 감격으로 다가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어서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그녀 인생의 거대한 분기점이라고 해석해요. 분기점이요? 네, 이 고백을 기점으로 마리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아, 이제부터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맞아요. 이전까지는 그냥 갈릴리 시골 마을의 가난한 처녀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 아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군요. 네. 비천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사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리아의 경험이 단순히 2000년 전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놀라운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와 감격에서 시작된 노래가 갑자기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 그 지점이 마리아의 찬가가 위대한 이유죠. 개인의 구원 경험이 공동체와 세상 전체를 향한 예언으로 확장돼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구절들은 정말 혁명적이죠. 이건 달콤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기보다는 거의 혁명 선언문처럼 들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친다는 표현은 자칫하면 폭력적인 사회 변혁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에서는 이 위대한 역전의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단순히 사회 계급을 뒤집는다는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설교는 이 구절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단언해요. 요약본요? 네. 그리고 이 역전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죠. 여기서 설교가 재정의하는 교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교만이요? 단순히 거만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그 이상이죠. 설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그 자체를 의미해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태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끌어내리시고 스스로 낮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높이시는 것. 배부르다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네. 그리고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선포예요. 와,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자를 칭송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잠깐만요. 네. 생각할수록 놀라운 건 마리아의 통찰력이에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걸, 그 아기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찬양의 가장 경이로운 부분이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사항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마리아는 이 모든 역전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흩으셨고, 내리치셨으며, 높이셨고.
아, 정말 그렇네요.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이를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인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범한 시골 소녀가 어떻게 이런 우주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답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찾아요. 처음이요? 네, 바로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라는 천사의 약속에서요. 아, 마리아의 통찰력은 그녀의 지혜나 명석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녀를 감싸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신적인 계시이자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의심을 넘어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의 감사를 넘어 세상의 비전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설교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는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 깊은 혼란과 의심에서 출발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종을 거쳐 마침내 벅찬 기쁨의 찬양에 이르는 하나의 완전한 신앙 여정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그 찬양은 나라는 비천한 존재를 돌아보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힘과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죠. 이 설교의 최종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부, 교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갈망이 채워진 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고요.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마리아의 노래가 담고 있는 그 깊고 혁명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 설교는 마리아의 찬가를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는 위대한 역전의 선언으로 해석했어요. 네. 위대한 역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역전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힘과 성공의 논리가 뒤집히고 가장 낫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존중받고 빛나는 순간은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